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서 이렇게 정죄하는 식의 설교가 된 것이 저에게 마음이 굉장히 저도 괴롭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이게 설교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지도자 얘기를 했잖아요. 느헤미야와 이순신 장군, 정말 예수님, 그런 지도자들의 삶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참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은 그 지도자들의 타락하는 이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듣고 그걸로 그들에 대한 그냥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저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던 한 목사님의, 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여자의 문제, 돈의 문제, 결류되어서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고 몇 년 형이 떨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정말 교회에 영어부를 담당하고 있던 그 버클리 대학을 나온 한 전도사가 저 어느 도시에 세미나를 갔다가 거기에서 미성년자의 prostitute, 창녀, 미성년자를 사가지고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온 네이션와이드, 온 전국에 한국 교회의 유스 패스터리, 이러한 타락의 그런 모습들이 전국에 퍼지고, 그 사람 지금 재열에 있을 거예요. 또 너무 수치스럽지만 우리 교회에 한때 사역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런 아이들을 감금했던 것이 다 드러나서 지금 수년형의 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대형 교회들의 한국의 모 목사는 정말 그 성도들과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해졌고, 얼마 전에 또 한국의 PD 수첩에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목사님이 그의 돈에 관계된 부정과 또 다른 학력에 대한 부정에 대한 얘기들이 샅샅이 드러나가지고서 그것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국 교회가 땅으로 추락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이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어가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갑자기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막 정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종의, 저는 통곡이 나온 그런 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도 크리스찬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던 그런 목사들이 처음부터 저는 그런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적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도 받았고,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저는 종들이라는 그 사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편안함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그런 명예가 들어오고 이럴 때에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노출이 되고 그들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축복의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 생활을 하던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은 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은 지하교회 성도가 한 40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40만의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드리다 걸리면 그냥 총살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들의 신앙은 정말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봤더니 남한의 교인들을 보니까 한 명도 천국 갈 것 같지가 않대요. 한 명도. 남한의 교인들의 남한의 그 성도들이 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게 놀고 있네. 이 북한의 지하교회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뭐 한국보다 별반 나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런 모든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편안함과 이런 여유와 이런 가운데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저는 왜 평양에서 제 친구 할아버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제가 그 친구랑 이번에 점심 약속했습니다. 가서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일제시대 때에 너무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이 고문을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신앙은,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야, 이게 진짜 신앙인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시대의 그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죽은 평양인데 어떻게 평양에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랬나,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그런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죽었던 평양, 한때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그 평양에, 그 북한에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깨달음이 많은데요. 아니구나. 북한은 정말 축복이구나. 북한에는 최소한 40만이라는 구원받은 교인이 있구나. 저는 남한이 축복받은 줄 알았어요. 남한에 뭐 1000만이 뭐 기독교인들, 근데 1000만 중에서 저는 40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제가 믿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 성도들 1000만 가운데 지금 1000만이 아니라 한 600만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늦줄어가지고. 근데 600만 중에서라도 40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할 때 I don't know. 근데 북한은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40만밖에 안 되지만 그들의 신앙은 진짜다. 아, 북한이 부흥이구나. 북한이 축복이구나. 아, 제가 오늘 아침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북한의 그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 믿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이제 말씀 보지 아니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이고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교회가 돼버린, 성도가 돼버린 우리들이 저주구나.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시 와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고 부흥이 좀 덜 되고 교회도 좀 조그만 교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좀 큰 교회 가지고 있고 몇천 명 성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하기 시작할 텐데, 아, 그거보다 우리 교회가 축복이구나. 아, 우리 교회에 참으로 비즈니스도 어렵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요. 그랬는데 아, 내가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 비즈니스에, 그 건강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저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고난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이 고난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저는 정말 축복이 두렵습니다. 축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축복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임할 때에 저 사람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할 때에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할 때에 저 사람이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할 때에 저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축복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고난 주세요. 그냥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저가 더 겸손해지는 게 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 그랬으니 이길 만큼만 고난 주셔서 그 신앙 잘 유지되다가 죽었을 때 요단강 건너가는 성도 되는 거, 그게 더 축복인 거를 저는 감사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고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해결되면 그날부터 수요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게 될지 몰라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2번 교회 나오게 될지 몰라요. 그 고난을 걷어가면 여러분 고난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해지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 붙들잖아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은 이렇게 끼고 살라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그냥 순응하며 받아들이고라고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려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고난을 이기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자라서 축복이 와도 우리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갖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서 그 다음에 축복,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축복 줘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둘째 아드님의 둘째 아들이 제 친구인데, 그 아버님 그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도 제가 페이스북에 하루에 3번씩 글 올리는데 끊임없이 라이크를 찍어주는 친구가 우리 애들 3명하고 그 친구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전화했더니 네가 올리는 걸 잘 보고 있다, 잘 읽고 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걔가요 한국의 어마어마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잘 살아요. 그런데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신앙이 막 다져지고요, 막 자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축복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축복이 왔을 때도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그냥 계속 있으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들어온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이 들어온 원인.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1장에 great trouble, they were in great trouble, great trouble. 그 아주 큰 고난들이 그들에게 왜 있었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는 그냥 외부의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저들을 그냥 막 약탈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고난이 왜 있습니까?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렇다. 왜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왜 한때는 그렇게 믿음의 사도요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이 왜 쓰러지냔 말이에요. 한때는 잘 세워져 있던 그분의 영적인 성벽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분이 몰랐던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성벽, 이 무너져 내린 성벽, 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 내셔서 그래요. 왜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느냐?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성벽을 내가 한때 세우려고 노력했던 가정 예배,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떠나니까 이게 막 그냥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을 보호할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얘네들이 집에 있을 때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려고는 했지만 그게 매일 드려지지 않았어요. 근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내 아들이 그랬지,
내 딸이 그때 그랬지. 그때 저는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의 성벽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벽이요. 성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벽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벽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성벽 가운데로 적은 여러분들을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건 생활, 여러분들 개인적인 큐티 생활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벽이 중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벽이 구축되어져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 말씀 묵상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대예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 가족 공동체다. 주님도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보고 그러면서 그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가장 지혜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대예배, 수요예배 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성벽이 쌓여지지가 못해요. 왜? 이건 일방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것은 12명의 제자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 공동체가 이제 9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지금 6개 공동체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목자님이 제일 좋을까? 저분이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 이것을 제가 우리 목자님들 세우신 6분의 부목자 12분의 목자님들과 목요일 토요일 만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편성되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편성된 그 가족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나가지고서는 그 성벽이 온전히 쌓여지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이 무너진 후에 150년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쌓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의 상태를 깨닫고서 쌓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쌓게 될 때 52일 만에 쌓았어요. 모든 일이 집중이 되어지고 한 번에 이렇게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우리가요 이 성벽 쌓는 일이 한 번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요 2번 모이다가 한 달에 2번 모이다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52일 만에 성벽을 구축했듯이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을 쌓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한 성벽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벽을 쌓게 되면은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자 그 거민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삶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배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고 그게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벽이 쌓여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예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큐티생활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보호를 받게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양육이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운데 사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에서 세워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호가 안 돼요.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요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담임사관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떤 분이 뭐 있는지 특별한 아주 어려운 일 아니면 잘 몰라요. 저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주 큰 고민 아니면 잘 몰라요. 근데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이 분담이 되어지고 사역의 일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가족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족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성벽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예요. 여러분들 명랑 그 보셨어요? 영어로 The Admiral? 그 Admiral. 전 그 영화 보고 참 좋았어요. 성경적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병사들을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실질적으로 그 말했어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인가. 하여튼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네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를 죽으려고 헌신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도망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성경적. 이게 사랑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이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던 없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면 성공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부지런하면 돈 벌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면 돈 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에 죽으려 하자,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죽으려 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목자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걸 보자 그게 금식하며 그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은 헌신을 의미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 아니면 금식 못해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그를 도우사 그에게 모든 필요한 물자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제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담임 목회자의 헌신이 없이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회자가 여기 월급 받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여기에 어떤 다른 것 위에 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살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저는 죽기 위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왜 살 줄을 아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것이 사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임명받으시는 9월 첫째 주에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이 임명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각오를 가져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 주시면은 종업원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종업원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각오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정받고 승진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각오를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각오를 가져보세요. 이런 각오가 없이, 이런 사랑이 없이는 가짜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다 지옥이 돼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다 지옥이 돼버립니다. 근데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요, 외적으로 볼 땐 고생하는 것 같으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고 사랑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멀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저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절제하고 내가 좀 술을 더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바람을 피고 싶어도 절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 거 절제하고 뭐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지도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시는 지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시는 목자님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지도자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람들을 주어진 환경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실 설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백성의 위치가 있어요. 저는 구세군의 여기서는 담임 목회자지만 저는 구세군 우리 지방의 지방장관님에게 속한 저는 또 양이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지만 또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의 조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자로서 어떤 입장을, 느헤미야는 지도자지만 느헤미야에게 속해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세 개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좀 보겠어요. 본문 전에 1장 11절 여러분들 주보안에 보면 설교가 계속 요약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안에 이 설교 요약을 보세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에서 사용하라고 여기 공과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안에 여기 보면은 1번 성벽 건축에서 성도들의 역할 1번이요. 1번은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조금 그 중요한 부분만 적어놨지만 성경 1장 11절에 보면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혼자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느헤미야는 처음에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방 그에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담임사관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정말 담임사관이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에 지금 제일 절실한 것은 성벽을 구축하는 일인데 성벽을 구축하는 일은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제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담임 목회자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 저는 우리 구세군에 속한 한 사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디비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동참하는 그분에게는 성도요 양이 되어지는 저의 에리트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년에 150주년 런던에서 구세군 성장대회가 있는데 126개국에서 모여서 큰 일을 치르는데 제가 구세군의 사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세군에 속한 양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와 기도해 줄 거를 동참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구세군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나는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애리튜드,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속한 여러분들의 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도 있지만 우리는 양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도 그저 2-3명밖에 안 나와서 담임 목회자가 외롭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기도에 먼저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꼭 6시, 새벽 6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새벽 6시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못 나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매일 아침 새벽 6시에는 우리 사관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겠지. 우리 사관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내가 기도에 동참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손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는지 손님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실지 하늘나라의 그냥 손님이 되실지 큰 차이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정교님들, 전도사님들만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담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번째 2번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기도를 같이 하게 될 때요,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되냐면은 비전이 공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같이 하자.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start rebuilding. Let us,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담임사관의 비전이고 내 비전은 다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담임사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비전이 공유되어질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은 나오나 담임사관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별개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담임사관과 또 여러분들의 목자님들과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공유되어져서 그 비전이 임하게 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린 일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비전이 공유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비전이 같지 않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냔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50년 동안 그 성벽의 건축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6주년이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의 일은 일어났지만 그거는 비전이 공유된 소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비전이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이 공유되어지게 될 때요, 너무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체에도 소유주, 직장인, 직원들이 공유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많이 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는 비전이 공유되어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움직여지지를 않은 문제가 생겨요. 생각은 다 같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세 번째, 우리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3장 전체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들이, 거기에는 대제사장, 여기 제가 주보에 써놨지만 대제사장, 제사장, 각 지방 사람들, 금장색이 영어로는 골드스미스입니다. 향품 장사가 영어로는 퍼퓸 메이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 룰러스, 상고들, 머천스. 이게 뭐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부분을 맡습니다.
그래서 한 40개의 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40개의 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맡은 지역을 건축하게 되게 될 때에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때는 뭐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장사꾼도 이때는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했는지 4장 6절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people, for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이 마음을 다 하여서 함께 일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을, 그들이 맡은 일을 worked. 이거는 그냥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희생하고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도들 핏값도 하고, 전화도 신방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정력을 사용해서 뭔가 이 성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트를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파트가 40개조로 나뉘어져서 할 때에 어느 정도냐면 5장 보세요.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기를 5장 13절 맨 끝에 한번 보겠어요. 시간 맨 끝에 보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말한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말은 했는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의 그 일하는 모습이 4장 17절에 한번 잠깐 볼까요?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비즈니스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으면 직장 일도 하셔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한 손에는 뭐예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냥 일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병기 잡으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또 이 병기 잡고 같이 잡는 게 그렇게 오래 가죠. 52일 만에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구축하게 될 때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 가정 공동체 일을 보는 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겸해서 하게 될 때에 머지않아 성이 구축되어지게 되면 그런 훨씬 쉬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성이 구축되어질 때까지는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어땠어요?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매일같이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처음에는 한 52일을 작정하세요. 52일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 공동체 하는 일에 헌신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학생 때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풍습이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 좋은 학교 가는 애들 못 봤어요. 근데 교회 잘 나오고 이렇게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다 학교를 잘 갔을 뿐만 아니라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쓰임받는 애들이 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선주 우리 주원이도 참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학교에 기독교 학생회 이런 일 다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고 미국 가서 좋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도요 신앙 없으면요 큰 여러분들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조금 못한 학교 갔어도요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자녀로 인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우리 비전이 공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 들여서 역사하고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병기.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일을 했냐면 4장 23절 보세요. 4장 23절 보니까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이 기계가 병기예요. 웹본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다. 이러한 일과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일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성벽은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기를 그건 분명히 원하시죠? 여러분들 가정적,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게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도자의 자세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멤버로서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역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역할 여기 안에 보면서 지도자와 함께 기도. 두 번째, 지도자와 비전을 공유. 세 번째, 지도자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